부활하신 예수님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소망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능력의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평강 역사가,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주일은 이제 날짜 계산이 여러분 충분히 지나서, 그리고 첫 만월에 여러분 주일이 곧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2019년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날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더욱더 부활절 절망이 패하고 부활이 더욱더 소망이 승리가 임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론적으로만 추상적으로만 다가오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의 첫 부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누가는 이제 두 권의 성경을 기록됐는데 하나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생애 두 권의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권의 성경은 모두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가 기록하여 보낸 서신서로서, 이제 편지로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우리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그가 로마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던 귀족 출신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데오빌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특정 한 사람에게만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기록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만천하의 주의 위대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로 11절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일을 다시 확대해서 재차 설명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재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도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도 증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서로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지,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3절 말씀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으시던 이 사실은 헬라의 파스코인데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이 잔인하게 이제 치르는 처형 현장에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살인자, 강도, 해적, 반란자, 그 악한 무도한 자들을 통하여 처형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이 십자가였는데,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식 처형 방법이 십자가의 처형,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죽음의 현장의 아픔입니까? 특별히 금번 성지순례를 통하여 경험한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소개하는데 골고다 기념교회를 여러분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골고다에 세워진 기념교회는 교회 안에 골고다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빈 무덤이 있는 것을 여러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골고다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은 지금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와 성화와 아이콘으로 이렇게 장식되어서 마치 이것이 뭔가 무덤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면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세워졌을 당시에 그 무덤 현장 가운데 골고다의 그 언덕의 바위에 구멍이 있고 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4m 정도 떨어진 곳에 예수님의 장소에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화려하게 꾸며졌던지 참 무덤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작은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저 그림 보면 바로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던 바위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을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게 있고 그로 인하여 이제 유리관에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지순례팀이 무덤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많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 안에 들어가기는 무척 어려웠지만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는 부활을 말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의 형벌이며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과 12사도들에게 여러분 절망과 실망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를 여러분 왜 그렇게 먼저 누가가 증거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고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 일을 통해서 또한 더불어 예수의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이 일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십자가에서부터 부활로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말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 일시적으로 기절했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다고 변명하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3절과 20장 19절에서
누가복음 24장 7절과 그리고 4장 6절 말씀에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을 통하여 명백하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3이란 이 숫자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기에 이 3이란 기간을 여러분 오늘 누가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이 죽어 3일 지나야 그가 완전한 죽음으로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께 나사로의 무덤에 며칠 만에 가셨습니까? 3일째 되던 날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요 의사였던 이 누가가 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완전한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지는 가장 의미 있는 죽음으로서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의 예증이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저와 여러분을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그까지 사랑을 보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지옥의 백성이나 천국 백성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 앞에서 보여준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이 고난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우리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이었어요.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진 동물 대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동물 대신 친히 주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고 고린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희생 제물은 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통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의 연결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희생 제물이라는 것,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감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주 안에서 죄가 정결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뭡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힘차게 고백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죽는 것을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친히 살아 계심을 또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 이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앞에서 살펴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모두 다 무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부활에 대해 열심히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죽는 것 그 자체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는 배우지 않는 자나 평범한 자나 가난한 다 이 세상에는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 자체가 십자가에 끝나버렸다면 그 자체야말로 무의미하고 평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광 가운데 제자인 이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관심 역시도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습니까? 중요한데 이 첫째는 뭐냐?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또 확실히 자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하심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에 그로 인하여서 확실한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증거란 이 의미의 헬라어 테크메리오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표들을 갖고 증명한다. 그러면 무엇을 증명합니까? 개인의 추측이나 개인의 가설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된 여러분 모든 객관적인 자료를 총망라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자료들과 증거를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보았다고 증거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보십시오. 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는 정적인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성적이고 경험적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입니다. 친밀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긴다는 것. 그래서 누가는 자료를 모으고 의사였기 때문에 과학적인 판단을 가지고 자세히 연구하고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 24장 말씀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사건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를 만난 그 말씀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 사람들에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셨던 그 말씀들 또 성경이 10번 정도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어찌할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께 저들 친히 만나 주셔서 평강이 너희 임할지어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제자를 만나 주셨고 바울에게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주님, 부활의 주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친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한다면 고린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 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시기를 주 55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께 500여 명의 일시로 나타난 경우에 있었는데 그때 주님을 본 사람이 55년경에도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살아서 그들의 경험과 그 간증을 통하여 세밀하게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모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주 60년에 62년경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이지만 그 수많은 500여 명의 많은 사람들도 그 당시에 살아있어서 그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누가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일에 참되고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막연한 사건으로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대. 예수님 그 살아나셨대. 우리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돼요. 누가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하며 생생한 객관적인 증거와 증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실인 것처럼 그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수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을 때에 그 사실을 목격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부활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도 사도행전을 꿈꾸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도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침을 따라 택함을 하는 백성들답게 살아갈 이유도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면서 부활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부활은 크리스찬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행전의 서두에서 강조함으로써 부활 신앙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힘이 되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바울이 로마에 오게 갇혀 순교당하기 전까지 약 30년 정도의 초기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에 엄청난 복음의 확장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해서 그 말씀을 증언하고 수많은 사람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했더니 온천한 만백성이 대한민국 자원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 소식을 증언한 저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가는 무엇입니까? 영광도 권세도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증거했는데 그로 인한 고난과 박해와 엄청난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박해와 순교의 현장으로 사용됐던 그런 자료들 여러분에 보여드립니다. 사진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로마 원형극장입니다. 그러면 성지순례는 이곳은 못 갔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요르단은 갔지만 이곳은 이제 로마의 원형극장으로서 주 79년 베스파니우스 황제에 의하여 세워졌고 로마가 지배하는 곳곳마다 이런 원형극장이 세워졌는데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밑에는 지금 뜯어놓은 상태죠. 밑에는 그 원형 경기장을 통해서 이제 무서운 이제 맹수들을 키우고 또 그로 인하여서 많은 믿는 크리스찬들을 이제 죽이려는 이 과정 속에서 밑에서 믿고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당하고 사형 죽음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원래 가난한 사람들의 지하 무덤인 것인데 네로 황제의 박해 때부터 크리스찬들 카타콤들을 순교된 무덤과 피난처로 이용했고 그리고 지하 미로 양옆에 4층, 5층까지 된 시체의 안치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원형극장에서 사자와 맹수의 밥이 되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요 고난이고 동물의 가죽을 씌워 개들에게 물려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밝히는 화령처럼 불로 태움을 당하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역사 자료에 보면 트라잔 이제 풀리니 황제는 처형장에 끌려오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내가 살려줄 테니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만 하면 너희 가족도 너도 살려줄 테니 제발 그렇게 말 한번 하라.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신앙을 살아간 사람들이 자기 한 생명 살고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 부활 안 했어요로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죽음 앞에서도 희생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세기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믿음의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타협하지 않은 믿음의 자세가 있었는데 이제 그가 사형장에 집행될 때에 맹수화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 어려운 선고를 받는 현장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밀입니다. 밀 아죠? 보리, 밀, 쌀 종류가 있는 밀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나는 사나운 짐승의 이빨 속에서 진 이겨져도 즉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순교한 그리스도의 떡이 될 것이다. 결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의 신앙인에게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의 증언이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또 많은 성도들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함으로 부활의 말씀이 증거되기에 오늘도 누가가 교회의 역사와 사도의 행적을 밝힌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로 인하여 분쟁과 싸움 속에 여러분 더욱더 절망한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주님의 참된 부활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 그 부활 신앙을 간직함으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슬픔을 이겨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